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속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며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얘기할 적에 조그맣게 얘기하는 것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나는요, 누가 조그맣게 얘기하면 더 이렇게 들으려고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그맣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뭔가 있나?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얻은 큰 믿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또 역사적으로 가장 유서 깊은 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일찍이 누가 거기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부름 받았어요. 불 붙는 가시덤불가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셨어요. 놀래서 아니 가시덤불에 막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막 불이 붙어서 가시덤불이 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또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할 때 십계명을 주신 산이 바로 그 산이에요. 율법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산에, 이 거룩한 산에 누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왔어요. 엘리야. 그는 얼마 전에 갈멜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 400명과 항쟁하여 큰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이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름도 좀 이상하죠?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왕의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의 이름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얼마나 지독한지 너무나 아니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물리쳐버렸으면 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세벨은요 기가 안 죽었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갖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피했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절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다 된 줄 알았는데 더 큰 바람이 불고 더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처럼 이렇게 녹초가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그렇게 힘든 가운데 로뎀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이제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준비한 떡과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0주를 걸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갈멜산 위에서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기진맥진, 너무나 힘들어서 지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름다운 믿음의 산 호렙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홀로 호렙산 골짜기에 있는 굴을 집으로 정하고 그곳에 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옆에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샤 바람이 부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아주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지고 지축을 흔드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고요가 찾아오는데 그 고요 중에 세미한 아주 고요하고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전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왔습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가 나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즉시 깨달았어요. 즉시 깨닫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굴 어귀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 말씀이 바로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15절부터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17절 그 세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후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입니까? 먼저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는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로는 내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너 이제 필요 없어. 너는 이제 그만해. 관둬.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나는 혼자뿐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나 혼자뿐이에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지쳤어요. 이런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예비된 7,000명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힘이 없어져요. 기회만 있으면 모여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사람들은 나 오늘 바쁘니까, 나 아프니까, 나 힘드니까 그냥 요즘 어떻습니까? 전화기 딱 하나 들고서 목사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는 모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작은 소리가 모아져서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별로 이제 나 힘도 없어, 나 늙었어, 나 아파, 나 목소리도 별로 안 나와. 아니요.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 7,000명이나 우리 곁에 있네. 이것을 들었어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 있어서 큰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큰 경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포감을 줄 수가 있어요. 대자연의 위력 앞에 억압감을 느끼면서 반면에 인간의 무력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대고 뭔가 막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때로는 바람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도 일어납니다. 막 불이 붙습니다. 막 뜨겁게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우리 사회를 휩쓸 때도 있습니다. 지진이나 큰 전쟁이 이 땅을 뒤집어 흔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혁명이 일어나거나 불과 같이 일어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역사의 거센 물결이 이 세계를 뒤덮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너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러한 때야말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4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갈 때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을 만났어요. 바다 가운데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파도가 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어땠습니까? 14일 동안이나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거친 그런 광풍이 불면서 하늘에 태양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이제 죽었구나. 배는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바람 부는 대로 폭풍 치는 대로 막 휩쓸려 갑니다. 그때 사람들 모두 정신을 잃었어요. 거기에들은 배를 전문가, 어부들도 있잖아요. 배를 이끄는 전문가들. 그 사람들은 몇십 년간 배를 타고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폭풍이나 무슨 날씨에 대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갈 수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린 죽었구나. 우린 죽었네. 우린 죽었어.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속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포에 쌓였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다 구해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신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니까 자신감이 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다 모두 잃어버려도 우리 목숨은 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간의 힘이나 환경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래 그리고 거기 따라가고, 누가 저렇대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리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는 우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역사의 파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조용하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고 어떤 능력도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계속해서 이 온 우주만을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아침 해가 조용히 동편에서 뜨겁니다. 저녁 달이 조용히 밤하늘을 비춥니다. 추나 추동도 조용한 가운데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저녁 이슬도 조용히 풀잎 위에 내려앉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풀이 자라고 때에 따라 꽃이 피고 곡식이 익으며 과실이 맺힙니다. 이것이 조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호흡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해 주실 때 내가 너 축복할게 막 제가 말씀하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요. 말씀 없으시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 슬픈 날을 아픈 날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몸도 만져주시사 자연스럽게 낫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자연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선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날강변에서 어린아기 모세를 구해주셨습니다. 또 그 아이가 애굽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남몰래 장성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또 조용한 중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안디옥을 떠나서 선교를 시작하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의 마음을 조용히 감화시키면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방탕하던 청년 어거스틴의 마음을 조용한 가운데 감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책을 펴보라, 책을 펴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은 마르틴 루터 그 마음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목이 터져라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기도굴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셔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겠구나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햇빛과 바람이 서로 힘을 겨루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람이 이 태양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저 사람의 외투를 먼저 벗길 수 있을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먼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옷을 벗겨보기로 했어요. 잠바를 벗겨보기로 했어요. 갑자기 바람이 막 세게 부는 겁니다. 막 돌개 바람이 불고 막 그냥 바람이 부니까 그 사람이요, 오히려 옷이 벗어질까봐 더 옷을 쳐매는 거야. 어우, 너무 바람 부네, 너무나 바람을 부네. 아무리 바람 불어도 그 사람의 옷을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태양이 나섭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다가 쨍쨍히 햇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그러더니 옷들이 훅 벗었어요. 어떻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햇빛이 이겼어요. 태양이 이겼어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공통된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데모한다고 막 으쌰으쌰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바른 자유민주주의의 터전을 확립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와 질서가 있는 가운데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가? 번영의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 올바른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제를 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법입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필요합니까? 우리 국가를 방해할 군인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이 나라를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강화되고 순화되고 성결해지고 온유해지고 정직해지고 새로워지면 이 역사가 분명히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없이 단순히 표면에 나타나는 강한 힘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조용한 역사가, 하나님의 이 조용한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민족이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면 자연히 부패도 없어질 것입니다. 불법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자연히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며 우리의 희망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총칼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의 경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2절에서 장차 올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또한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조용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일생의 모습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자체였습니다. 그는 세미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는 조용한 가운데 애굽으로 피난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사렛 촌에서 장성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조용한 가운데 갈릴리 바다 근처를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조용한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또한 조용한 새벽에 부활의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전체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세미한 음성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번은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유다 쪽에는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어떤 사마리아 촌에 잠깐 들러서 그 저녁을 지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 사람이라고 그날 저녁에 이 동네에서 자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것들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서 그냥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오늘도 조용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하고 쫓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호렙산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 큰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요 불이 붙어요. 막 다 탈 것 같아. 다 부서질 것 같아. 다 망가질 것 같아. 이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입니다. 역사의 엄청난 파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너와 같이 할 7,000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것 갈 때도, 외로울 때도, 슬플 때에도, 내 마음이 너무나 마음 둘 곳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몸둘 것 없이 나 혼자야.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어?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대중 가운데 혼자래잖아요. 대중 가운데 누가 내 마음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있어. 인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하는 사람도 많고, 어디 가면 아는 사람도 많고, 같이 밥 먹읍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외롭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내 친구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외롭다고 문자를 보냈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교회 가보니 날 늙었다고 이제 취급도 안 하고, 돈만 내라고 그러고, 자꾸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외롭지 않도록 7,000명이나 되는 사람 내 옆에 계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 스스로 회개하며 내가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도하십시오. 시도하세요. 하세요. 무엇인가 하세요. 여러분 나이 60대면 옛날에는요 할아버지 취급받았잖아요. 그죠? 할머니 완전 호할머니. 우리 어렸을 때 장수만세 보면요 60만 넘어도 호할아버지야. 호할머니야.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70이 청춘이요 80이 중년이야. 100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아이고 이렇게 좀 대접받을 수 있지. 요즘은 다 여러분 한번 전철 타보세요. 전철 타보세요. 누가 내 옆에 내가 늙었다고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납니까? 내가 잘못되는 얘기야. 그 사람 보기에 내가 잘못되는 얘기야. 안 일어나요. 옛날 같으면요 벌써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멋진 전성기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다니까요. 지금 지나보세요. 지나면 전성기가 지나는 거예요. 지금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전성기는 지금이다. 박정숙 선생님 따라서 해보세요. 내 전성기는 지금이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뒤를 숨지 마세요. 뒤를 빼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인생길을 제대로 못 찾았다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에게 이 귀한 전성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향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절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7,000명을 내 곁에 두셨사오니 예비된 그 아름다운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아버지 나의 천성기는 지금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